오늘 이사야 56장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과연 누구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정의를 지키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의 그 일과 중에 일주일의 그 7일이라는 그 날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선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따르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주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들의 삶을 다 재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요구가 된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재편성한다. 그것도 매주. 이게 요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주일을 살 때 늘 안식일을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 6일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없었다는 거지요. 또한 이 안식일 준수와 함께 요구되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니라 그 각각 사람의, 각각 그 개인의 개인적 확신의 문제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은 구속력이 없지만 주일은 달라요. 주일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으로 따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참 유익할 뿐더러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을 주일로 지키려는 내 믿음의 행동이 결국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주일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주일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데요.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구약시대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혈통적으로 순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보편적인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요. 고자,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죠. 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확대하는 거지요. 그들에 대한 수식어는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는 거죠. 또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심지어 고자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자가 나오지요. 고자는 자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역사에서 자손이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역사에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자는? 그런데 그런 고자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역사에서는 사라지지만 영원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들도 인도될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연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통적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그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이 미친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고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모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모으심은 어떤 한 지역을 넘어서 열방, 만민에게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은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온 열방, 온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선택된 소수 민족만, 한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이미 다 이루었어. 나는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흥청망청 산 거예요. 선민이니까 난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흥청망청 흐트러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경성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안식일을 준수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지키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다윗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으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 또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본분을 다하는 삶이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자각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